네, 오늘 1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6년에는 좋은 선택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대 지휘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휘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대원들이 따라주지 못하면 지휘자가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지휘자가 앞에서 이끄는 대로 대원들이 따라가면 대원들 실력이 좀 못해도 그 화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원들을 보면 앞에서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을 잘 따라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시는 게 눈에 보여요. 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곡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인가요? 아마 제가 지방선거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지방선거가 되면, 지방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늘 이제 선거 방송을 보면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든 나쁜 선택을 하든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내가 한 선택이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무슨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는 좋은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가 연구를 해본 건 아닙니다. 그냥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99% 이상은 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할 걸.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좋은 거라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자책을 하거나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좋은 선택이 아닐 때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를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나 많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고 백성을 위한 선택이었고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무슨 경우가 생겼냐면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가 남길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2장에는요 아직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북쪽에 10지파를 너에게 맡겼으니 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예언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갑니다. 이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 왕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줬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건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이 10지파를 물려받았으니 이것이 만약에 솔로몬 왕에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반역이에요. 옛날 얘기로 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건 영모예요. 영모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참수예요. 참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3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이 왔죠. 아마 여로보암이 올 시기가 된 건 이제 솔로몬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시기였겠죠. 여로보암을 불러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나갑니다.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여로보암이 나가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을 이어서 당신이 왕이 되니까 우리 백성들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찾아오죠. 그럼 왕이 이제 백성들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아버지 왕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멍해를 지어줬습니다. 노동의 멍해, 세금의 멍해, 정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었던 멍해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순종하여 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뭐예요? 르호보암 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문장들이 문제가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르호보암 입장에서. 자,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럼 왕이 되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다윗에 이어서 자기 할아버지죠. 솔로몬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워 부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에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스트레스로 따지면 아마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가 쓰러지지 않고 더 부강하게 잘 살게 백성들을 이끌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당신한테 건의하고 있는데 당신 아빠가 우리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 우리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와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의 입장이 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받는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쪽에서는 르호보암 왕을 따르겠으니 우리를 좀 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선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뭐로 들렸을까요? 협박으로 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
나 당신 왕으로 안 세우고 당신 말 안 들을 거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두려웠겠죠. 그래서 두 부류의 조언을 듣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아버지 밑에서 같이 있었던 신하들, 노인들, 원로 장로들, 그리고 한 부류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청년 부류들. 자,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경륜과 경험과 자기 르호보암의 아버지 왕이었던 솔로몬과 같이 했던 정치적인 자산들이 있으니 백성들의 상황과 나라의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할 때 백성들 입장에서 조언을 했을까요? 왕의 입장에서 조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백성들 입장에서 조언을 했을 거예요. 옛날 중국에 이세민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세민이라고 하는 왕이 됐어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세웠는데, 이세민이라고 하는 왕 밑에 책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책사가 이세민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왕이셔, 왕이 이 나라를 오래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백성들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이 배라면 백성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 있으니 바다를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배 위에 있는데 바다가 잔잔해주지 않고 물결을 이루고 풍랑을 만나서 자기를 뒤집으려고 하면 배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 뒤집어라 하고 뒤집힐까요? 아니면 안 뒤집히려고 애를 쓸까요? 안 뒤집히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로 장로들의 입장이 조언이 누구예요?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변호하고 있으니까 지금 르호보암 왕이 원로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이제 두 번째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을 부르는 거예요. 청년 부류를 불러. 여러분, 사람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그러니까 자기를 편들어주고 자기의 입장을 옹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겠죠. 자기를 잘 알고 자기와 친하고 밥이라도 한 번 더 먹고 전화 통화라도 한 번 더 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나눠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로들이 르호보암의 입장을 더 많이 알겠어요? 같이 자란 청년들이 르호보암의 입장을 더 많이 알겠어요? 당연히 청년들이 많이 알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래요? 누구 귀에 좋은 얘기를 해줬을까요? 당연히 르호보암 귀에 좋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이 지금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11절까지만 읽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청년들의 말을 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누구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사람 말이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청년들의 입장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선택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에까지 가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여로보암 잘못입니까? 르호보암 잘못입니까? 노인들 잘못입니까? 청년들 잘못입니까? 이거는 선택권을 가진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백성들 입장에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솔로몬 왕과 반대되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에게 지혜가 있었다라면,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입장의 손을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입장을 뭘로 느낀 거예요? 협박, 반역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내 입장만 생각했으니까. 물론 선택을 할 때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맞죠. 이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일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개인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면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했어야 돼요? 백성과 국가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누구만 봤어요? 나만 생각했어. 나 자신만.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자신 말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르호보암은 두 부류에게만 물어봤지만 르호보암이 이 선택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대상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떤 단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단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부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그 누구의 말만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선택을 할 때 내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입장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닌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입장이에요. 2026년을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벌써 1월달 셋째 주입니다. 1월 새해 들어서 아마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남은 1년도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바쁜데, 내 몸이 좀 아픈데,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오늘 교회 안 갈 수 있을까? 오늘 빠질까? 이런 선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인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신방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내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우 귀찮아, 아우 하기 싫어 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설교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신방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목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1살 때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여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때로는 육정,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귀찮고 하기 싫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인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씩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농담할 때도 있고 진담할 때도 있고, 여보, 오늘 당신이 설교해. 그럼 저분이 저러세요. 그럴까? 오늘 내가 설교할까? 맞장구를 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인간적인 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편에서, 누가 바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런데도 실패를 해. 목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고 가도 실패를 해. 근데 내 뜻대로 살면 그건 벌써 눈에 보이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누구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선택을 한다? 그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여로보암과 백성, 그리고 백성의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노년의 신하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청년들에게만 물어봤지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겁니까를 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아까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 선택해서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상황이 교회 못 올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들을 하신 거예요. 잘 하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2026년에는
좋은 선택만 합시다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선택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선택한 게 100%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10개 중에 최하 5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50대 50이니 인생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니 늘 성공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선택이 그게 실패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어.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좋아요. 좋은데 죄송하지만 그건 자만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좋아해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이 좋을까요? 그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를 위한 조언이라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선택하신 거예요. 내일도 선택하셔야 되고 모레도 선택하셔야 되고 계속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르호보암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는데 그 길이 잘못된 거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눌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공과 실패,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과 실패.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3명의 일꾼들 있잖아요. 2명의 일꾼은 칭찬 들었고 1명은 칭찬 못 듣고 쫓겨났습니다. 2명은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둘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거예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 즉 무슨 말이냐, 남기지 않아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종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두 종과 같이 달란트를 못 남겼다라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내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위로를 했을 겁니다. 위로를 했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 세 번째 종이 실패한 거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잘못된 건데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을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 실패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길을 선택해서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잘못되고 실패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실패조차도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좋은 선택들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거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 편에서 좋은 선택들만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